큰 영광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 손을 펴시고 빛이 있어라. 네, 안 하시는 분들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반대편에 보시고 빛이 있어라.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치료와 회복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2015년도 달려 이 12월 달의 주제가 회복입니다. 회복인데 그럼 오늘 마지막 주 제가 12월 달 이 대림절에 대해서 예수님 오신 이유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마지막 주라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들을 다시 끌어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우리 인간,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인간을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돌아가겠다. 내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회복이지만 그 중에 오늘 말씀에서 몇 분의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한테 엄청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은 시기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막내 동생을 형제를 이기지 않고 그냥 너무 시기가 질투해서 요셉 막내 동생을 죽이려고 자기 형제에서 끊어버려요. 그러다가 애굽으로 가는 노예에게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그는 완전히 그냥 노예가 팔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는 늘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것이 가정의 총무가 되게 하십니다. 애굽 왕의 신이 되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가 됐습니다. 그 집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한 유혹에 의해서 모함을 쓰고 감옥으로 또 갇혀버렸어요. 그 감옥에서 그는 노예로 팔려올 때마다 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제는 죽음만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하니까 그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서 모든 죄수들을 돌아보는 그런 죄수를 돌아보는 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에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그 감옥에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술 맡은 관은 당신은 3일 정도가 되면 회복될 텐데, 당신의 모든 지위가 회복될 텐데, 그때에 꼭 나를 기억했다가 왕 앞에 잘 말씀드려 주셔서 내가 이런 감옥에 갇혀 일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나를 좀 회복시켜 주라. 꼭 나를 잊지 말아달라.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3일 만에 모든 지위가 회복됐습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만 2년째가 됐습니다. 만 2년 동안 요셉은 그 감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요셉,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때로는 형들이나 가족들이 시기해서 주저해서 떨어뜨리고 은혜도 잊어버리지만 모함을 받아서 떨어지기도 하고 형편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을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태평성대인데 꿈을 꿉니다. 7년 흉년과 7년 풍년의 꿈을 반복해서 꾸게 합니다. 이 바로 왕이 모든 애굽의 꿈 해석하는 자들을 전부 다 불러서 얘기를 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왕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곁에서 바라봤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자기의 꿈을 얘기했더니 그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그 꿈대로 자기가 복직됐다는 것을 생각해 그때가 나고 왕에게 얘기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니까 요셉을 불러옵니다. 요셉에게 그 꿈을 얘기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꿈을 해석하신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그 꿈의 내용을 다 그래서 왕에게 7년 흉년과 7년 풍년이 있는데 그것은 2번 반복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 꿈만 해석해줘도 아주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현 상황만 분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할 것까지도 말을 합니다.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의 표정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현 상황은 다 우리가 알고 분석하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고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지는 그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세요.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앞으로 대비해야 될 것인가를 왕에게 상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왕은 깜짝 놀랍니다. 반응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어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내가 이 꿈을 다 해석하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그것도 알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니까 바로가 어찌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요셉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와 역사하심으로 요셉을 회복시키시되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는 자기의 인장을 빼어서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모든 정권을 요셉에게 위임합니다. 사람들은,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고, 모함에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자기가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그를 수렁으로 몰아넣어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되 더 좋고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요셉에게는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전국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인의 노예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을 고비를 갖추다가 히브리인의 노예가 그 가정의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죄수와 애굽의 총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런 세상적인 이런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깃도 2배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12지파입니다. 땅을 12지파로 분배를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는 2지파의 분깃을 나눠줍니다. 요셉에게 너의 아들 2아들을 내 아들이다. 요셉만 하면 요셉은 한 지파밖에 분배를 못 받는데, 요셉의 2아들을 야곱은 참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2지파의 분깃을 줍니다. 그래서 요셉의 2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 땅 분깃하는데 그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형들은 제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2배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회복시키신 놀라운 축복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의 사역 때에 북쪽에 있는 그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년과 소녀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선봉 대장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에 이스라엘의 소녀가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은 이 아람의 2인자였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권세와 권력과 모든 것이 2인자라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였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멍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 몸에 문둥병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었을 때는 능력 있는 장군이었고, 이 왕의 2인자로서 화려한 옷을 입고 모든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몸, 그 안에 있는 몸은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노예로 붙잡혀온 이 여종이 자기 주인이 문둥병으로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여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에게 가서 보이기만 하면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우리가 속국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에 이러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여종이 그 앞에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이 많은 이 부하들과 종들과 왕이 하사해 준 은과 금과 기중품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옵니다.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아만이 자기 집 앞에 와서 자기를 부는데도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종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당신의 몸이 깨끗이 치료를 받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나아만은 화가 납니다. 자기가 정이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손을 대든지 흔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더 좋고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으냐 분노하면서 내가 다시 돌아와서 불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그냥 멸하겠다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가정 중에 그 신실한 신하들이 왕에게 이 나아만에게 권면을 합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하는지 왕하 5장 13절에 보면 내 아버지요, 그 장군은 나아만을 자기가 섬기는 장군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큰 일 하라고 그랬으면 반드시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잘것도 없는데 요단강에 7번 가서 물에 들어가. 왜 이거 못합니까? 이들이 신실하지 않고 자기의 이 섬기는 이 장군을 진짜 아버지같이 섬기지 않고 이 나아만이 하는 말에 맞장구를 쳐서 그렇습니다. 가서 돌아갔다 군사 데리고 와서 그냥 다 죽여버립시다. 이랬으면 아마 가다가 나아만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신실한 이 부하들이 아버지같이 여기서 그들 공면하고 선지자가 한 말 왜 그보다 더 큰 것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갑시다. 깨끗하게 하라 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였더니 깨끗이 회복.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건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사건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은 자기가 왜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엄청난 시련을 한꺼번에 당했습니다. 자기 그동안에 났던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참으로 신실한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하루아침에 그냥 하루에 그냥 순식간에 자기 모든 재산이 다 그냥 뺏겨버렸습니다. 그 종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들어와서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형님의 잔치를 하다가 그냥 동풍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재산은 그냥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랑하던 그 자식들이 혹 범죄할까봐 잔치가 끝나면 꼭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그 자식들이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집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자기 몸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던 그 부인은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느냐? 욥은 재산 다 잃고 자식도 다 죽고 자기 몸이 병들어서도 그 부인이 보기에 그래도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상황에도 부인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당신 그러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그 부인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욥은 그래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사탄에게 그 봐라 그래도 그가 나를 경외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도 그가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몸이 청년같이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삶과 같이 깨끗하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몸만 회복시켜 준 것이 아니라 그가 의롭다는 것, 그가 나에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 새 친구들이 와서 너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너 회개해라 하는데 하나님은 욥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의 공의까지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잖아. 욥기 42장 12절 주기하구나.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할렐루야. 회복시켜 경외하는 욥에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시니 수많은 양과 수많은 낙타와 수많은 소와 짐승들을 주셨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갑자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주시고 동방에서 가장 아름답게 해주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140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을 주셔서 140년을 욥기 42장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140년을 더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모든 것에 2배로 더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어서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언약에 있어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기에 우리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자였기에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 대신에 희생시켜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상황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를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잣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는데, 아담 때문에 우리는 다 죽음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는데,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지만 육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신령한 사람. 아담은 첫 사람은 흙에서 났지만 둘째 아담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인격까지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헌신도 회복시키시고 다 메말라버린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성경을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성경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떼버린 사업이나 직장과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광채가 나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한에 다가기 전에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점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 주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믿음을, 주님의 섬김을, 주님의 생명을 찾게 하시고 또 풍성히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삶에 있어서의 필요한 모든 물질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요셉처럼 욕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